오늘은 5과 율법의 정신의 위배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억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오늘 이 시간은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빈곤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아직 나라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불안전한 이 시대에도 이런 빈곤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빈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실은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있었고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오늘 이 교과에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런 오늘 교과를 배우기 전에 저는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한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만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을 위험이 언제나 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과 내용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만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용 속에 실은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백성들의 고충. 성경은 교과는 이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울부짖는지를 한번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절부터 5절을 좀 요약해서 제가 좀 여기 정리해 올렸습니다. 1절은 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은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쌓고 있는 일 때문에 실은 그 땅에서 이 농사를 이렇게 집중하거나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때 가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을 하면서 먹을 곡식이 없었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유다 사람 중에 이기적인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으니까 이 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재물들을 실은 이 저당을 잡자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겨서 빚을 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떻게 한 거냐면 빚을 지고 그 이자를 주면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좀 더 보죠. 4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또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과는 은화 350달란트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그 빚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세금까지도 빌린 돈에서 내게 되었으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 것이죠. 그 문제는 또 부자는 이 가난한 자를 그런 돈에 대한 필요성을 역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빚을 지고 지다가 더 질 수가 없게 되어자 뭐가 됐냐면은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도 뺏기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때 당시에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의 상황에 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5장의 시작의 문제는 이 땅에 기근이 와서 빚과 세금에 대한 문제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전도 쌓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생겼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랑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때때로 부한 유대인들은 이 명령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행하였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같은 형제인 유대인들 형제끼리 빚을 주고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 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희망이 없고 갚을 수 없게 됨으로써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첫째 날 문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형제 안에서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왜 어떤 문제로 또 하나의 제기를 하냐면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이들이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았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이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또 다음날 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율법의 정신의 어긋남. 그 다음 5장 6절에서 8절을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 어려움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어떤 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교과는 이 잔인한 압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잔인하게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귀족들은 민장들은 꾸짖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높은 이자를 취했다고 하죠. 8절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교과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대 당시에는요 노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예를 삼을 수 있는 법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반대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실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고 희년에 대한 제도가 있었고 안식년에 대한 제도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해방자이십니다. 자유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법을 따르고 싶어 하고 있냐면은 밖에 세상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은 이 노예로 있었던 그리고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고대 이 세상 사람들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자율은요 은을 빌릴 때는 이자가 1년에 50%를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더 셌는데 곡식을 빌리면 100%를 돌려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2배로 돌려줘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힘든 법이었습니다. 이런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을 갚는 것은 자신이 먹을 걸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억압적인 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빌려줄 게 있으면 빌려주라고 했는데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제 정책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있는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 12%의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자들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어떠한 행동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행동했냐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일단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자를 적게 받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낫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기 위해서 선지자 왕 6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그가 이 억압적인 착취의 습관을 깨트리는 일에 성공하려면 공의를 위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을 알았다. 압박자들은 부자들이며 그들의 지지가 성읍의 복구 공사를 크게 필요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이 일순간이라도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실은 느헤미야에게서는 이것을 싸우는 문제가 힘든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부자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쁜 말 한다는 것은 굉장한 느헤미야에게 공격이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부자들과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지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왜 율법이 중요했습니까? 특별히 이 열왕기하의 18장 6절 7절의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원수의 침해에 노출된 연약한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고자 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요, 율법을 한번 파괴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나왔을 때는 율법의 보존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보존시키는 사람들로서 데려왔는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더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승리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히스기야 왕처럼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지킨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실은 어려움을 처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떤 개혁을 일으켰냐면 6월절 기간 동안 실은 율법책을 읽어주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율법을 준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히스기야 당대에 큰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실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은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은 느헤미야가 싸운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그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정신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은 여기 과정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끄셨고 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 율법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이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부주의하고 태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나라가 위협을 당했고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그 율법책을 그 사본을 잃어버림으로써 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처했고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회복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보호하심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행동에 나섬. 느헤미야가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내용 속에서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 부자들에게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아마 이 교과 해설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도 그것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추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쟁했습니다. 어떻게 투쟁했냐면은 느헤미야 5장 7절과 10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을 비판하는 느헤미야의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어떤 논리를 사용해서 잘못을 시정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했는가? 7절을 보면은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7절은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었어요. 어떤 대회를 열었냐면 모든 사람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한 자리. 다시 말하면 큰 집회를 열은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 말에 전 회중 앞에 말했다라고 선지자 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어떻게 했냐면은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하고 유대인 그 느헤미야와 협력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돈을
자기 돈을 꺼내서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을 샀습니다. 도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구원하려고 했던 백성, 우리 형제를 또다시 팔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하는 일이 좋지 못하도다. 이게 이 느헤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있는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옳고 그름의 행실에 대해서 묻는 것은 매우 공식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이제 선지자 왕 649페이지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바사 왕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므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큰 공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마땅히 자기에게 속한 것까지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대하게 주었다.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들에게 설득할 때 무엇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 총리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더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느헤미야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했냐면은 자기에게 속한 것까지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 느헤미야 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실은 돈을 사랑하는 문제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문제가 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고 이 부분을 싸워야 할 만큼 집회를 해야 될 만큼 어떤 큰 문제였을까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 왕은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교훈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적은 노임으로 연명했던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빚을 짐으로써 무슨 일이 생겼냐면 더 큰 고생을 해야 되고 결국은 또 무엇했냐면 자신이 먹어야 되는 식량마저도 다 빼앗기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형제의 부자 유대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했을까요? 그들은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고 그러한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은 더욱더 사치를 즐겼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이 세상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빼앗는 것을로요. 그러니까 실은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짐으로써 더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부자들은 더욱더 사치를 즐기면서 사치를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빠졌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유행할 탐욕과 압박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재림 직전에 어려움을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근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에 대해서 재물을 쌓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그 부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너희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문제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불의로 재산을 모은 자들의 이름을 그 문부에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교는 멸시를 받는다. 사치와 기만과 착취는 많은 사람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소멸시키고 있다. 교회는 그 교인들의 죄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다. 교회가 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악을 장려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패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에 대한 사랑은 부패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 교인, 저 사람이 교인인데 교인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사치와 기만과 착취는 이 신앙을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엇하는 문제가 생겼냐면 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신앙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영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이 소멸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들의 내적인 영혼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큰 어려움에 처하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투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더욱더 유념하고 책망하며 이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교과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도 그대의 사회생활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상과 얼마나 가까운가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재산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맹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저주를 선언했는가? 여기 느헤미야 5장 1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누구를 불렀냐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 옷은요 항상 무엇을 물건을 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느헤미야는 맹세를 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의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지금 이 맹세는 하나님과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효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들었고 제사장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고소의 대상자가 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을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는 맹세를 한 이유는 그 일이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맹세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쉽게 말하고 쉽게 막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 굉장히 중대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는 모든 것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서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도 있고 사망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고백하고 뭔가 결심했을 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주냐면은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행동의 약속을 더욱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것을 마구잡이로 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맹세 속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결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지만, 또 반대로 잘못된 행동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문제 제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행동은 딴판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등을 돌려왔는가.
이 교과 해설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얘기하지만은 행동은 딴판인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반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부자들과 똑같이 살아서 그렇게 혼냈다면은 절대 그들은 변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혀 교훈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가 한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러한 말씀을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본이 행동에 그런 중요한 이 행동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인 목요일 소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느헤미야의 모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내용 성경절은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5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제 12년 동안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왕궁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기 일을 이제 왔을 때에 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총독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 받을 권리마저도 실은 내려놨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스스로의 자금으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들과 그 어떤 직분들 그리고 어떤 남을 대접하는 비용 그리고 그런 관사에 써야 되는 어떤 비용들까지도 자신의 수많은 돈을 자신의 희생하면서 재산을 헌납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구출한 뒤에 했던 일과 동일한 원칙을 제시한다. 아브라함이 실은 자신의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끌려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과 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도와주고 아무런 대가를 앙구한 채 그가 도와주는 그런 희생 정신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이 백성을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측면에서 배워야 되는 느헤미야의 모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인의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희생하면서 살았죠. 어떤 상황이라도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과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는 쉽다. 우리가 희생 안 하고 봉사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느헤미야 같이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우리가 희생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때로는 이 부자와 이 유대인들의 부자와 반대로 느헤미야 같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묵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가셨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취해서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셨어요. 왜 버리고 오셨습니까? 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모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희생하며 아프지만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들이 또한 변화를 받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과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본처럼 그리고 오늘 율법의 중요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순종과 진리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승리로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이런 교과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